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은 십계명 제1계명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20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되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1절과 2절을 살펴봤는데 한 절만 우리가 더 봅니다만, 우리 지난주에 십계명의 전문으로서 같이 살펴봤지만 또 같이 앞에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3절이 1계명이죠.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10계명의 이제 본론으로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질문으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10계명이 10가지인데 하나씩 하면 언제 끝날라고 이렇게 하나씩 어느 세월에 끝날 겁니까? 10주를 걸리게 할 겁니까? 그런 질문이 계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이 많은 계명 중에 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부담스러운 굉장히 독선적인 명령을 첫 단추로 시작을 하실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무거운 말씀 계명으로 시작하시나, 그런 질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10주를 계속 할 게 아니고 몇 주 안에 끝낼 거예요. 근데 이 10계명의 제1계명은 마치요, 여러분이 학창시절 때 수학 문제 시험을 보는 거로 생각해 보면 이게 주관식 시험인데 한 10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문제가 각각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1번을 제대로 풀어야 2번, 3번이 술술 풀리는 그런 연결된 문제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10계명을 봤지만 10계명 안에 이런 연결성이 있었습니다. 그죠? 무슨 숫자 암호 같지만 10계명이 그 똑같은 정신이 613가지로 확장이 되기도 하고, 2가지로 축소가 되기도 하고, 1가지로 더 축소가 되는, 그래서 다 연결되어진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연결된 거기 때문에 1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만, 이 1계명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계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독선적인, 굉장히 독단적인, 아주 배타적인,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좀 거북스러운데 왜 그걸 첫 단추로 시작하실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첫 단추예요. 이 첫 단추가 제대로 껴져야 그 뒤에 단추들이 쫙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왜 5계명 같이 말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처럼 유교는 항상 가까이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집안에서는 부모께 효도하고, 형제지간에 우애하고,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갖고, 나라의 임금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으로 시작하세요. 이 명령을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결국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2계명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2계명에 나오지만 그게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는 1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게 1계명이에요. 2계명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서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금령인데, 이거를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결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만 섬기라는 얘기는 너의 왕좌 위에, 내 마음의 왕좌 위에, 보좌 위에 나만이 좌정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자를 절대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경쟁자는 절대 불허다 라고 아주 못을 딱 박으시는 거예요. 이게 좀 이제 부담이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1절과 2절에 이미 이게 그냥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배우니까 좀 우리랑 상관이 없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뭐 좀 부담이 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먼저 자기들을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종되었을 때 자기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바로에서부터 건져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1절에 또 이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하신 분이 명령하시고, 더더군다나 자기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브로큰 됐을 때, 깨진 그릇과 같았을 때, 버림받았을 때 자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 정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큰 능력으로 오른팔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만 섬겨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 어떤 창조주면은 모든 것을 소유한 분 아니십니까? 세상을 다,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으니까 그들의 생명, 영원한 생명까지 다 소유하신 하나님이신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초월적인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권세, 거기에 그냥 은혜를 입었으니까 꼼짝없이 의무적으로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것만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십계명을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위에서 십계명을 두 개로 축소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을 하나로 축소한다면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딴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을 명령하세요. 절대 명령하세요. 그죠? 이런 경우에 사랑해라, 너한테 뭐 잘해주면 사랑해라, 이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명령인데 그 명령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명령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말이 돼요? 나를 사랑해, 준효 형제 나를 사랑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사랑이라는 건 자발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 아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1계명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것이 단순히 당신이 권세가 있으시고 능력 있으시고 초월자시고 너네는 나한테 늘 의지를 해야 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내 권위 아래 꼼짝없이 나만 섬겨,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이렇게 사랑하라는 명령은 속에는 그분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거짓없는 사랑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은 마치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셔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거기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능력으로 그들을 건지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연장선으로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만 느낄 것이 아니고, 그냥 의무로만 느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런저런 거짓에 미혹된 그들을 그 거짓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거짓 없는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사랑의 명령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계명이요, 1계명이 탄탄해야 거기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첫 단추가 제대로 이해가 돼야만, 이것이 기초가 잘 닦여져야만 나중에 부모님 사랑하는 것도 이웃 사랑하는 것도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이웃 사랑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이것은 마치요, 우리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를 좀 우리가 비유로 생각해 보면요, 태양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태양이 사라지면 모든 행성들이 궤도를 다 이탈하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인간 안에 왜 모든 무질서와 혼돈이 들어왔냐면요, 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이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공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왕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왕좌는 한순간도 공석으로 남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른 게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치 궤도를 이탈한 것처럼 무질서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셔서 제일 처음에 주시는 첫 단추의 명령이 중심부터 잡아라, 그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인생의 중심부터 잡으라는 거예요. 그 중앙에 다시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좌에, 우리 이 교회의 보좌에 앉으셔야만 그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궤도가, 질서가 잡힐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10계명 전체를 그냥 울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랑으로 느껴지고 나를 모든 거짓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뒤에 2계명, 3계명, 저 밑에 10계명까지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오히려 생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들이 존재합니까?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가요? 다시 말해서 우상은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들, 경쟁자들에 대해서 좀 인시큐어 하신지 하여튼 간에 두지 말아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존재하나요? 요즘에는 뭐 모든 걸 다 신으로 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수학을 잘하면 수학신, 요즘 하여튼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축구를 잘하면 축구의 신, 축구를 잘하는 어떤 그 여자 선수는 축구의 여신, 이렇게 붙이고, 하여튼 재미있는 표현들인데, 우상들이 존재합니까? 우리는 좀 뒤로 하고요. 이 사람들, 지금 이 10계명을 지금 직접적으로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우상들이 존재했죠. 애굽 땅이 우상으로 가득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 우상 아래서 쩌들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우상들을 물리치시고 더 강하신 어떤 하나님을 보면서 This is my God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다른 우상들도 있지만은 이분이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우상들 중에,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그죠?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 순서대로 나오는 우상들 아닙니까? 나일강의 신 크눔, 그냥 이 자연에 다 이 신들이,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다른 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만 의지해, 나만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망하게 만든 바알 신이 있었어요. 그게 농사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게 하고 햇볕이 쬐게 하고 풍성한 풍작을 해주는 것이 바알과 아스다롯, 그들이 거기 토착 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밀곰, 그모스, 몰로, 요즘에 예레미야서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게 다 이제 그 솔로몬 왕, 잘난 솔로몬 왕 때문에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중에 말년에
결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많은 아내들을 거느면서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 우상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 땅이, 이 유대 땅이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지만 다른 우상들로 질비했었어요. 그래서 너네 도시의 수보다도 우상의 수가 더 많다, 하나님 그렇게 질타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은 유대 사상 아닙니까? 유대의 그 성경인,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유일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신은 오직 하나님, 모노테이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걸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신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최고 유일신, 그걸 최고 유일신을 그래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건 다 그 사람 인간들이 알아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의 핵심의 진리는 유일신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참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15편인데, 여기 제가 점점점 찍어 놓은 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으세요. 거기 아는 내용들이시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우상들의 실체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인간들이 자연의 힘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인 자연의 힘을 보면서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 우상들을 붙이고 두려워해서 그렇지, 헛개비라는 거예요. 헛개비라는 거예요. 자, 이 출처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다른 신들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참 유일한 분이시고, 나머지 신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다. 아멘. 이걸 우리 확실하게 합시다. 이 우상들이 세력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참 아주 좋은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연중무휴 우상 제조 공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제가 더 멋있게 번역을 한 건데요. 이 인간의 마음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왜 우상을 만들까요? 왜 만들까요? 악해서.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 반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줘서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 죽는 것처럼 영원을 생각할 줄 알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이 사고가 그렇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한계를 볼 줄 아는 존재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이러니컬하게, 그러기 때문에 우상을, 자기가 의지한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상을 제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의지할 만한 뭔가를, 강한 세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이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에서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런저런 만들어 놓은 신들, 그 신들을 이래저래 들으면서, 인간이 더듬어 가지고 어두운 데를 더듬어서 만들어 놓은 신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질투하셔서, 우리 성경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질투하셔서 야, 걔네보다 내가 더 세니까 나만 믿어, 당신을 위해서 그러시는 것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그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시편 115편에. 왜냐하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상을 닮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돌을 우상시하면 돌을 닮게 돼 있어요. 나무를 우상시하면 나무를 닮게 돼 있어요. 돈을 우상시하면 돈을 닮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우상처럼 된다, 목석처럼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과 우상에 속은 그들을 건져내시고, 왜냐하면 거짓에 속으면, 우상에 속으면 거짓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1계명을 주시는 목적이, 내가 너네를 정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내가 지었어. 그런데 너네가 이 자연을 다스리라고 내가 세웠는데, 너네가 이 자연을 우상시해서 자연을 닮겠다고? 돌을 닮겠다고? 나무를 닮겠다고? 돈을 닮겠다고? 다른 사람을 닮겠다고? 아니, 그러지 말고 나를 닮아,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너네의 이 스탠다드는 나야. 나를 봐, 나를 예배하고 나만 섬기고 나를 닮아가, 나를 배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1계명이에요. 이 거짓과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참으로 참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이 입과 눈과 귀와 코가 소와 손과 발과 목구멍이 있긴 한데도 아무런 기능도 못하는 그런 우상처럼 되지 말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 1계명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모든 우상들을 동시에 같이 섬기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할 수가 있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목석 같은 사람이 되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요, 목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돈만 알아요. 사람을 수단으로 여겨요. 물건으로 봐요. 가치로 따져요. 얼마짜리가 될까? 그게 사람인가요? 그게 목석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이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는데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연민의 정이 없어요. 긍휼하기는 마음이 없어요. 이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왜 힘 많은 사람들이, 힘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왕따를 시킵니까? 그 아이를요, 인간 이하로 취급하게 이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목석같이 바뀌는 거예요. 돈이 지배를 하고 힘이 지배를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요, 거기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말 남을 따돌림을 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정말 저주의 말을 늘어놓는 그런 것이 가능한 이유가요, 목석 같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몸은 해방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당한 거 배로 갚을지도 몰라요. 거기 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왕좌에 나만 섬겨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체온을 느끼면서 사랑을 느끼면서 변화라고,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부르짖음을 아시고 들으시고 우리보다 더 강한 자를
누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떤 거짓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목석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저 사람은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야, 목석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다른 사람의 그런 정말 그 어려움에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고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는, 요즘에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서 절대로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다시 뒤집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목석의 인생으로부터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입으로 바른 말을 할 줄 알고, 외로운 자를 송사할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줄 알고 섬길 수 있는 발과 손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이지만 이거를 긍정적으로 뒤집어 보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다른 신들은 안 섬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안 섬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얘기한 이야기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것도 100% 너의 전부를 다해서, 너의 존재를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이분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신가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5계명의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전부시죠? 근원이시죠? 믿습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한다, 좀 막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비교해보면 조금 더 클리어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 한 번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렇고 지금 예레미야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안에 그 유다가 망하기 전에,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도 그렇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게 가능하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그렇지만 이것도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섬긴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고, 우리가 돈을 대할 때 볼 때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죠? 돈을 의지하는 거죠. 그죠?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되고 힘이 나고 뭐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만몬이라는 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내 생각과 마음과 생각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것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저도 최근에 배웠는데,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만몬이지 않습니까? 만몬인데 이 만몬이 아멘이랑 같은
단어의 어근을 사용해요. 좀 놀랐어요. 이거 몰랐어요. 근데 아멘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참되다, 견고하다, 튼튼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몬, 돈이 참되고 견고하고 튼튼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죠. 돈 믿을만 하잖아요. 돈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요즘에, 특별히 요즘에는 황금 만능주의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뭐 물건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더 나가서는 요즘에는 뭐 외모도 살 수 있어요. 그죠? 성형도 가능하니까 성형 수술 뭐 있는 대로 다 뜯어 고치면 멋일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가능하니까 돈을 그렇게 의지하는.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게 리얼티잖아요. 리얼티. 그게 리얼에서 나온 거예요. 이 진짜,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진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만큼 이 만몬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요, 견고함과 튼튼한 어떤 보장을 해주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재물을 만몬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과 비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내가 튼튼하게 견고하게 느끼나? 더 나아가서 돈은 내가 의지할 수 있지만 그 돈이 항상 나를 책임져주고 지켜주지 않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다 있는 게 돈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은 우상, 헛개비에 불과하다. 구매력은 있지만 정말 우리를 영원한 그 것에서부터 우리를 보장할 수 없는 굉장히 순간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참되게 여기고 견고하게 생각하고 튼튼하게 의지할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쟁자를 원치 않으세요. 이거를 제가 1계명을 제 말로 한번 바꿔봤어요.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산하라, 목석 같은 사람의 목석 같은 인생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각자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목석 같다, 그건 어떻게 많은 경우에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좀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좋게 표현하는 얘기지만, 이게 목석이,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같지 않은, 그냥 껍데기만 있는, 감정이 메마른, 사랑이 없는, 우상을 닮은 그런 인생인 거예요. 나는 따뜻한 사람이 못 돼.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따뜻하지 못해.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우리 뭐 성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목석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옆에 가면 푸근함이 느껴져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느껴져야 돼요. 여유가 있고 쉼이 있고 뭔가 안전하고 의지할 만하고, 이 우리의 심장에 뜨거운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우리의 보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말 온전한 예배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닮아갈 거예요. 믿습니까? 닮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궤도를 이탈한 행성들처럼 삶의 무질서와 혼동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목석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격이 아무리 좋아도 얼음 공주같이 주변을 다 얼음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그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하시라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거는 제가 포기 못하겠어요. 그런 거 있으십니까? 그래서 유대가 망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순결한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처럼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너도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맞아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있나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불과 같은 말씀 앞에 태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십계명을 너무나 명령, 무거운 짐으로만 여겼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목석같이 살았습니다. 옆에 사람이 아파하는데도 힘들어하는데도 무관심했습니다. 목석같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목석 같은 인생을 청산하기 원합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더 알고 더욱 사람다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뭐라고 하나님 우리들의 사랑을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로부터 그 사랑을 원하시나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이 십계명의 첫 단추인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계명, 사랑으로 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의 목석 같은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청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수많은 우상들, 그 속에 오염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의 전심으로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고, 그래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아버지 주님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그런 인간다운 인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